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이 장이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, 또 뭐 다양한 사람들, 지도자들, 이런 현실적인 지침들이 많더라고요. 맞아요. 이게 그냥 뭐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그대로 담겨 있죠. 네, 바로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데요. 1절, 2절 보면 나이 든 분들, 젊은 사람들 대하는 걸 꼭 가족처럼 비유하잖아요. 네네. 아버지, 어머니, 형제, 자매처럼요. 그렇죠. 근데 유독 젊은 여성에 대해서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 라는 말이 딱 붙어 있어요. 이게 왜 특별히 더 강조됐을까요, 혹시? 아마도 공동체 안에서 되게 친밀하게 지내지만 그래도 어떤 건강한 선은 지켜라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요?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냥 예의 차원을 넘어서 뭐랄까 성적인 문제나 오해 같은 걸 아예 만들지 말라는 좀 그런 의도도 보이고요. 가족같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이런 윤리적인 부분이 중요했을 수 있거든요. 하긴 그렇겠네요.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와, 분량이 꽤 길어요. 네, 상당히 길죠. 그만큼 중요하게 다뤘다는 거겠죠? 근데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하면서도 조건을 보니까 좀 까다로워요. 맞아요. 뭐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어야 하고 또 선한 행실의 증거도 있어야 한다고요. 그냥 다 어려우면 도와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, 여기서 이제 당시 교회의 어떤 현실적인 고민이 좀 보이는 거죠. 그 참 과부라는 건 정말로 기댈 곳 하나 없고 또 신앙적으로도 본이 되는 그런 분들을 좀 지칭했을 거예요. 아, 정말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. 그렇죠. 교회가 가진 자원은 뭐 무한한 게 아니니까요.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또 동시에 보면 자녀나 손자 같은 가족들한테 일차적인 부양 책임이 있다고 계속 강조하잖아요. 맞아요. 4절이랑 16절에도 나오죠? 네. 그러니까 공동체의 어떤 부담하고 또 가족의 책임, 이 사이에서 균형을 좀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초기 교회의 복지 시스템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. 오, 그 기준 설정이라는 말이 와닿네요. 근데 그 기준이 또 젊은 과부에게는 다르게 적용되는 게 좀 눈에 띄어요? 네, 맞아요. 재혼할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뭐 게으름 피우거나 쓸데없는 말하고 다녀서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아예 명단에 올리지 말라. 차라리 시집 가서 가정을 돌보는 게 낫다.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렇죠. 이거는 지금 시각으로 보면 조금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네, 뭐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죠. 근데 이것도 당시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나 여성의 주의 같은 걸 좀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요. 아, 그 시대적 배경? 네, 홀로 된 젊은 여성이 겪었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시선, 또 그로 인해서 빠질 수 있는 유혹 같은 것들, 이런 걸 다 염두에 둔 어찌 보면 되게 현실적인 겉면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. 공동체의 질서도 지키고 또 그 개인의 안정도 고려한 뭐 그런 조치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. 심지어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는 살았으나 죽었다. 이런 강한 경고도 있잖아요. 네, 6절에요. 와, 세네요. 네, 그만큼 좀 절박한 문제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이제 시선이 교회 지도자, 장로들에게로 넘어갑니다. 17절부터 쭉 나오는데요. 잘 다스리는 장로, 특히 이제 말씀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분들은 배나 존경하고 물질적으로도 지원을 잘해주라고 하네요. 네, 그 유명한 구절 인용까지 하죠. 곡식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. 아, 맞아요. 18절에 리더십의 수고를 정말 인정해주라는 강조가 느껴져요. 그렇죠. 지도자가 얼마나 헌신하는지. 그걸 공동체가 알아주고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. 하지만 동시에 그 권위에 걸맞는 아주 엄격한 책임과 자격 기준도 요구하고 있어요. 네, 그 균형이 진짜 중요해 보이는데요. 장로를 고발할 때는 두세 명 증인이 꼭 있어야 받아들이라고 해서 되게 신중하게 다루라고 하고요. 맞아요. 함부로 흔들지 말라는 거죠. 네. 근데 또 죄를 지은 게 만약 드러나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도 경각심을 갖게 하라고 해요. 그렇죠.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거죠. 그리고 뭐 편견 없이 공정하게 처리해라. 또 경솔하게 안수, 그러니까 임명하지 마라. 이런 경고도 있고요. 네. 존경은 하되 책임도 확실히 묻는다.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려는 의지가 딱 보이네요. 정확합니다. 지도자를 보호는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진 않고 비판은 받아들이지만 너무 가볍게 하지는 않고 이런 어떤 절차적인 공정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. 네. 이게 결국 지도자가 권력을 남용하는 걸 막고
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아주 필수적인 장치인 거죠.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요. 그러네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디모데 개인에게 하는 조언 같은데요. 네, 좀 개인적인 느낌이죠. 위장병 때문에 고생하니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. 이런 아주 구체적인 건강 팁이 나와서 이런 영적인 지침들 사이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좀 의외기도 하고 되게 인간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영적인 영역하고 실제 삶의 영역이 이렇게 딱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죠. 아하. 지도자의 그런 어떤 건강 문제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이잖아요. 그리고 마지막에 죄하고 선행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된다. 이런 말로 마무리하면서 결국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고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딱 상기시켜줍니다. 네.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을 쭉 살펴봤는데요. 초기 교회가 정말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또 리더십은 어떻게 세우고 유지하려고 했는지 그 구체적인 고민과 지침들을 생생하게 본 것 같습니다. 네. 특히 존중, 책임, 공정함, 신중함 이런 원칙들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지침으로 딱딱 제시된 게 인상 깊었어요. 네, 정말 실제적인 고민들이었죠. 어쩌면 이 지침들을 보면서 오늘날 당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나 조직에서는 이런 원칙들, 예를 들면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건가, 또 리더십을 어떻게 세우고 그 책임을 물을 건가, 이런 기준이 과연 뭘까?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좋은 질문이네요. 네. 그리고 그 기준이 정말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?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기준들에 대해서 좀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